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나이 들어 아이에게 돈을 넘기면 안 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버이들은 평생 모아둔 돈을 아이에게 물려주려 하는 일이 흔하겠지요. 하지만 붓다가 남긴 가르침을 살펴보면 어버이가 나이 들었을 때 아이에게 돈을 넘기는 일이 아이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 오가는 정과 따스함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서로 기대는 마음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붓다는 이 점을 두고 경계심을 보이며 어버이도 아이도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왜 어버이가 스스로 노년을 든든히 하는 것이 결국 아이를 돕는 일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 아이를 거들어주는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바람직할까요?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살펴보며 일상에 맞추어 함께 배우고 있으니 구독을 누르시고 함께 지혜를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타츠오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타츠오에게는 케인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케인지는 나이가 들고도 일자리를 오래 이어가지 못했고 달마다 쓰는 돈을 아버지인 타츠오에게서 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츠오는 아이가 힘든 처지인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나 싶어 평생 모은 돈 일부를 조금씩 걸어 케인지를 계속 거들어 주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도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놓아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이 늙은 뒤를 위해 모아둔 돈 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케인지 또한 아버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곤란해지면 아버지가 어찌됐든 건져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날이 이어지는 중에 타츠오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했으나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제야 케인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본떠 만든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이 들어 쓸 돈을 자꾸 아이에게 넘겨버리다가 어버이 스스로 살기 어렵게 되는 경우 말이지요. 붓다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곧 다른 일을 헤아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의 안녕을 바란다면 서로 스스로 서는 힘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붓다의 가르침을 더 살펴보며 왜 어버이가 노년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아이에게도 좋은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붓다는 어버이와 아이 사이가 분명 귀한 정으로 이어지되 너무 깊이 얽혀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려버리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 커서 어버이가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곧 매달림이 되어 어버이와 아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타츠오처럼 자기 늙은 뒤를 위해 모아둔 돈을 죄다 아이에게 쏟아부으면 타츠오는 노년에 의지할 자원을 잃어버리고 몸이 약해졌을 때 치료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케인지는 아버지가 계속 보태줄 거라 믿고 혼자 서려는 힘을 기를 기회를 놓쳐버리지요. 이것이 곧 붓다가 말한 매달림의 흐름입니다. 돈으로 거두는 일이 얼핏 따뜻한 마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양쪽 모두가 거기에 기대면서 진짜 스스로 서는 길에서 멀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붓다의 말 중에 스스로를 밝히고 나아가라 라는 뜻을 담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발판을 직접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지요. 어버이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두루 해당합니다. 만약 타츠오가 케인지에게 이제는 네가 너 자신을 지탱해야 한다 는 점을 일찍 가르치고 어느 선 이상 거두는 일을 삼갔다면 케인지도 힘들더라도 홀로 서볼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타츠오도 편안하게 늙어가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어버이가 아이를 향해 갖는 마음은 대개 참으로 크고 깊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타츠오 역시 케인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아이의 홀로 설 능력을 꺾고 타츠오 자신도 나이 들어 몸이 아플 때 돌볼 길이 없어지는 모순적 뒤끝을 낳고 말았지요. 붓다는 사랑하는 이가 참으로 잘 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직접 설 줄 알게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때때로 어버이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마음 아픈 결정이지만 그게 아이가 한층 커나가는데 꼭 필요한 길이라고 하죠. 붓다는 또 어버이의 맡음과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를 곁에서 보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밑바탕을 마련해주는 게 진짜 어버이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땅한 선이 있지요.
너무 지나치게 얽혀버리면 아이는 자기 손으로 살아볼 기회를 놓칩니다. 타츠오와 케인지처럼 계속 돈을 받으며 살면 자기 일과 먹고 사는 책임을 몸으로 익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살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붓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기 한 몸으로 해낸 일에 대한 몫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몫을 남에게 다 떠넘기면 결국 자기 삶에서 도망치는 셈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버이가 아이에게 내내 내가 다 거들어주마 하고 말하면 아이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부딪혀보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붓다는 그런 누그러진 보살핌이 오히려 먼 훗날 더 큰 괴로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요. 한편으로 어버이가 아이를 걱정하는 나머지 돈으로 지켜주려 하다 보면 어버이 자신도 그 흐름에 얽매여 버릴 수 있습니다. 타츠오의 경우 케인지가 힘들면 도와주면서 나는 책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어버이가 자기 마음을 아이에게 기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잘 지내야만 자기도 편안하다고 여기는 일종의 매달림이기도 하지요. 붓다는 자기 안에 힘을 두고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가 자기 즐거움을 아이의 형편에 맡겨버리면 참된 평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매달림이 깊어지면 어버이도 아이도 괴로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지요. 타츠오도 사실 먼저 자기 노년을 지켜야 했는데 아이 때문에 전 재산을 내준 뒤 몸이 망가져도 치료받기 힘들어졌고 케인지도 아버지가 그만큼 도와줄 수 없게 되니 생활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붓다가 매달림을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버이가 아이를 아끼면서도 서로 기대지 않고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버이와 아이가 함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눈길을 살펴봅시다. 붓다는 사랑이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주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어버이가 아이를 가엾게 여겨 거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참된 사랑이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데서 자란다고요. 누군가가 스스로 올라설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깊은 보살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이가 홀로 버티는 힘을 얻으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타츠오가 이제부터는 내가 더는 넉넉히 못 도와준다 는 선을 명확히 그어두었다면 케인지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방도를 찾으려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수입을 구하는 길을 연구하거나 살아가는 바탕을 마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겠지요. 이는 단순히 금전 지원을 끊어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궁리하고 골라서 책임지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 진짜 놓아주는 사랑에 해당합니다. 붓다는 사람이 자라려면 고생이나 곤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괴로움이지만 그 안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일어설 실력을 갖춰간다는 겁니다. 어버이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을 너무 막아서면 아이는 사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붓다는 누구에게나 저마다 살아가며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보았는데 어버이가 아이의 무거운 짐을 몽땅 대신 져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이도 자기 몫을 지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케인지도 만약 아버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엔 당황했어도 언젠가는 스스로 발버둥치며 삶을 끌어가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어버이가 놓아주기를 배울 때 어버이 스스로도 한층 잘하게 됩니다. 타츠오 역시 케인지에게 돈을 대주면서 나는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끊고 이제 내 늙은 삶도 챙기겠다 하고 나아가면 자신만의 새 길을 찾아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요. 붓다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버이가 자신의 나이 든 뒤를 돌보며 살아가는 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일이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어버이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버이와 아이가 서로 기댈 것 없이 잘 지내게 해주는 중요한 길이며 붓다가 누누이 강조해온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버이와 아이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붓다는 함께 살되 각자 스스로 서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어버이가 아이를 그저 지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도 어버이를 거들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버이가 아이에게 필요 이상의 개입을 하지 않고 아이도 어버이를 자기 편한 삶 도우미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츠오처럼 어버이가 노후 걱정에 사로잡혀 아이를 계속 거들어주는 일은 겉보기엔 돌봄인 것 같지만 붓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도 독립된 한 사람이고 어버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어떨까요? 우선 어버이는 아이가 홀로 서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하나도 주지 마라 식의 극단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자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타츠오가 케인지를 향해 내 삶을 네가 직접 해야 한다 고 밝혀주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다면 케인지도 자기 힘을 써볼 마음을 냈을 겁니다. 또 아이 쪽에서도 어버이가 늙었을 때 쓸 돈과 시간은 부모 자신을 위해 쓰이도록 두고 이를 몽땅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전부 내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면 결국 어버이도 살기 막막해지고 뒤늦게는 아이가 그 부담을 온통 떠안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 삶을 보살피면서 곤란한 순간에는 돕대 매달리진 않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붓다가 말한 치우치지 않는 살림살이라 할 수 있지요. 또 붓다는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뼘 더 성장하도록 북돋우는 것이 참된 보살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타츠오가 아들을 보며 아이야,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넘겨봐라. 나는 옆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힘껏 바라보고 조언하마 라고 했다면 케인지는 혼자 설 기쁨을 배웠을 테고 타츠오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겠지요. 이런 거리를 잘 지킬 때 어버이와 아이 사이는 오히려 더 견고하고 포근한 인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든 뒤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버이 스스로 맞닥뜨려야 할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붓다는 각자가 스스로 마음의 안정과 삶의 온전함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특히 늙어가는 이들에게 절실한 말입니다. 내 몸을 이끌고 살아갈 힘과 마련을 해두어야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겹게 만들지도 않고 자신의 남은 세월도 편안히 보낼 수 있습니다. 타츠오처럼 아이에게 모든 돈을 쏟아붓다 보면 결국 아프거나 힘들 때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이 역시 어버이 돈에 기대어 살다가 홀로 설 타이밍을 놓치게 되지요. 붓다는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고 했는데 어버이가 자기 살림을 든든히 함으로써 아이가 내내 의존하려 들지 않고 스스로 설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붓다는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이 곧 다른 이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어버이가 자기 삶을 지키고 늙은 뒤를 준비하는 일은 누구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몸가짐입니다. 또 늙어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보람을 찾으려면 바로 지금 시간을 잘 살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버이가 아이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는 집착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충만히 누릴 때 아이에게도 너도 너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는 숨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붓다는 현재 가진 것에 흡족해하라 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 내게 있는 자원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버이가 자기 삶을 돌보며 나이 들었을 때 아쉬움 없이 살아가면서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면 아이에게도 덜 매달리게 됩니다. 타츠오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전 재산을 아이에게 몰아주지는 않았을 거고 아들의 홀로섬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늙은 나날도 잘 감당했을 테지요. 이렇게 마음의 살림을 다잡으면 어버이는 편안하게 늙어가면서 아이에게도 너는 내 몫을 살아라 하고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왜 나이 들어 아이에게 돈을 함부로 줘선 안 되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커다란 것이지만 그게 얽매임이 되어버리면 둘 다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츠오의 사례처럼 어버이가 아이에게 계속 돈을 줘서 결국 자기 늙은 뒤를 돌볼 힘을 잃어버리면 아이도 자기 힘을 갈고 닦을 기회를 놓쳐 서로가 힘들게 됩니다. 붓다는 우리가 놓아주는 사랑을 익히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버이가 노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되려 아이가 온전히 스스로 크도록 돕는 바탕이 됩니다. 게다가 어버이와 아이가 너무 얽히지 않고 각각의 길을 지키면서도 서로 돕는다면 함께 어울리되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평온한 어울림이 마련될 겁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사랑과 나눔이 더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겠지요. 붓다가 남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누리고 집착 대신 서로를 살려주라 는 뜻을 가슴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버이와 아이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좋다고 보시나요? 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많은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